오늘은 하나 좀 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뷰를 이거 에너지와 원형 끝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이 해서 리뷰하는데 별 저기 음, 부담이 없는데 이제 우리 미주 언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리뷰가 시간을 어느 정도 또 어떻게 갈지 몰라서, 흐를지 몰라서, 에너지와 원형부터 하고 나서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원형, 그러면 우리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는 폭넓게 폭넓게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에너지와 원형. 아버지의 퍼서널러티 회로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퍼서널로 부른다. 우리는 아들의 영회로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영, 스피릿이라 부른다. 합동 행위자의 마인드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나 마인드라 부르는데 무한한 영의 한 속성인 마인드, 그 모든 단계의 마인드를 말한다. 아래 파라다이스에 집중하는 물질, 인력 회로에 반응하는 모든 것, 우리는 모든 변형된 상태에 있는 물질들을 물질 에너지라 부른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영적, 지성적, 물질적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포스 또한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파워는 보통 대우주에서 직진 인력에 반응하는 물질이나 전자 단계의 물질로 지정하는 데 한정된다. 통치권을 가리키는데도 파워를 사용한다. 우리는 너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스, 에너지, 파워의 정의를 따를 수 없다. 언어가 너무 빈약해서 우리는 이 용어들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음, 음, 6.1에 우주에 반응하는 회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아버지의 그 퍼스널리티 회로가 있고, 아들의 영 회로가 있고, 그다음에 무한한 영의 마인드 회로가 있고, 물질 인력 회로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 퍼스널리티 회로를 이제 우리가 퍼스널로 부른다는 것은, 어, 그 의미는 그 퍼스널리티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생명 존재, 또 우주에 또 많은 퍼스널리티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다양한 퍼스널리티 실체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퍼스널리티 실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각 사람, 또 각 존재, 이런 그 퍼서널리티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뭐 여기 성격, 인격, 개인성, 성품 이렇게 번역은 되고 있는데, 음, 그런 퍼스널리티가 아버지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월십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나머지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영원한 아들한테 간다, 그런 거를 이제 들어왔잖아요. 유라시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워십적인 부분이 있고 예배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간구적인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중에 이제 예배적인 부분,
예별적인 부분은 바로 아버지 회로에 반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그전에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그 회로에 대한 부분들가 인지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아, 이거는 아버지한테 가고 이거는 뭐 요란시앗을 읽은 후에 이거는 뭐 영원한 이 아들에게 가겠구나 그 정도로 이제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기도를 이제 요 회로에 대한 반응 회로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월십에 약간 그 집중하는 부분이 더 그전보다는 좀 깊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이 회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한 있다는 것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아들형, 여기 아이덴티티 신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퍼서널, 그러면 각 사람의 어떤 그 신분, 이 머릿말을 지은 분이 이제 신성한 주원자잖아요. 그럼 그 신성한 주원자는 바로 그 신분이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겠죠. 어, 뭐, 우리의 그 퍼스널리티는 우리 안에 있지만, 각자 이문수, 이미주, 그리고 또, 누가 청소하셨지? 뭐, 김정태, 정덕, 이렇게 안마리아, 이렇게 다 여기에 이제 그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퍼스널리티가 있으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들의 영회로에 반응하는 것. 이거 스피릿이라 부른다 이런 나오는데 이 스피릿은 우리 삶 속에서 스피릿들이 이렇게 퍼져 있죠. 영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은 이제 생각 주도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고 가시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확실히 영회로로 알고 있죠. 영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이 성령과 영과 무엇이 다른가의 차이점을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어 제가 알고 있는 그 성령과 그다음에 여기서 유라시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과는 좀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 왔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서야 이제 확실하게 성령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이 성령은 바로 마인드 속성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영의 마인드 회로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란시아서를 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마인드 회로가 이제 있는데, 마인드 회로는 우리 마인드 영이 있잖아요. 우리 보조 지성령, 보조 마음령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론시아 마인드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초주로 돌아가면은 이제 카스믹 마인드가 있는데, 이 이제 카스믹 마인드, 그 마인드가 좀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어느 우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인드의 영향을 이제 받는다는 것인데, 제가 성령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제, 지역 우주 어머니 창조의 영의 회로가 성령이란 말이죠. 지역 우주 어머니는, 어, 그, 지역 우주의 그 주권자의 미가엘처럼 수혈을 한다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항상 지역 우주에만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그 지역 우주 어머니의 그 영을 이제 보내거든요. 그 회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무한한 영의 그 자손이 지역 우주 어머니 창조 영인데 회로로 이제 반응한단 말이죠. 이 많은 퍼서널러티들과 회로하고 같이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 어머니 영의 영이 바로 이제 성령이란 말이죠. 그 성령은 바로 이 마인드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의 영 이런 거하고는 조금 본질이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파라다이스의 물질 인력 회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 그러면 위 파라다이스가 있고 가장자리 파라다이스가 있고 아래 파라다이스가 있다는 거를 우리 파라다이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아래 파라다이스는 바로 이제 물질 인력 회로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라시아 행성 예, 원 패턴, 여기 패턴이 나오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겠지만, 원 패턴은 바로 이 아래 파라다이스의 물질 에너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그래서 영어로 EN 대문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너지 하면은 물질적인 그 아래 파라다이스 물질 인력에 반응하는 그런 물질 에너지를 보통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면 바로 이 영적, 지성적, 물질적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폴스, 번역은 이렇게 물력, 기세, 원력, 세력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라는 거는 우리가 파워, 힘, 능력, 뭐 이렇게 또 권력 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유라시아에 있어서 유라시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파워나 또 포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적인 포스라는 부분도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물력이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영적인 기세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영적인 원력이다 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포스라는 부분이 이제 그 3부, 4부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냥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 포스라고 한다든가. 또 파워는 이게 우리 물질 인력에 나오는 그 파워는 또 동력이야. 그런데 또 우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워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 동력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또, 이 물질 우주 말고도 그 파워라는 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 주권자들이 또 파워 행사를 한다. 그다음에 퍼서널리티 파워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너무 이 영어에는 이 포스나 에너지 파워가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란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포스나 에너지 파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같은 파워를 쓴다지만 거기에 맞춰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번역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이 파워와 포스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영적, 마인드적, 물질적 영역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질 영역에서의 폴스는 이제 직진 인력 이전 단계이다. 파워는 직진 인력에 반응하는 물질 전자 단계 물질이다. 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더, 잠깐만요. 폴스나 파워에 대한 물질 인력 회로에 반응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머릿말을 전에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폴스 파워, 이 에너지 부분이 그 물질 에너지 영역이었거든요.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성경도 그렇고, 물질 인력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서, 그 우주 에너지 물질적 분야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이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빅뱅 이론을 항상 유라시아 공부하시는 분들이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었기 때문에 이공계열 관련된 부분은 너무 어려워. 공부를 안 해서. 그쪽으로는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유라시아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 인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0.6성에서 그 다음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인력 물질 에너지가 나오는지 미리 이제 먼저 이제 그 먼저 접근을 해본다면 우주 포스, 커스믹 포스가 나오고 태동 에너지가 나오고 우주 동력이 나와요. 그럼 이 자체만으로도 태동 에너지 도대체 뭔가 우주 동력 이게 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뭐지?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안 들리죠? 네. 네, 이거 잘못됐나 본데. 이거래. 안 나와. 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현상의 움직임, 활동, 잠재력의 모든 단계와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물리적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우주 포스, 태동 에너지, 우주 파워를 널리 쓴다. 이것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쓰인다. 우주 폴스는 언컬러파이드 절대로부터 파생되지만 여전히 파라다이스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 태동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인력에 반응하지만 지역 인력, 곧 직선 인력에 아직 반응하지 않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자가 생기기 전 수준의 에너지와 물질이다. 3. 우주 동력 파워는 파라다이스 인력에 여전히 반응하면서 직진 인력에 직접 반응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는 에너지 물질의 전자적 단계이며 그에 따른 진화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요거 우주포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링크를 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잘 보이시나요? 반응을 해주셔야지요. 네, 보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보이시나요? 네, 예, 예. 이게 29편에 폴스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오가나이저들, 폴스 조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29편은 우주 동력에 대한 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력 조직자들이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은 물력 조직자들은 이 파라다이스에 거주해요. 이분들은 초월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생물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대 분과를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제 궁극의 1차 물력 조직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초월 물력 부조직자들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물력 조직자들은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1차 물력 조직자들은 언컬러파이드 절대. 우리 이제 언컬러파이드 절대는 우리가 일곱 절대자들 중에서 나온 무제한 물질 저장소라고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제한 절대 시초 물력, 시원적 물력이라 그래요. 그 시초 물력을 기초적 공간의 물력을 조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에 이제 무제한 절대의 물력이 있으면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최초의 조직자들이 바로 궁극의 1차 물력 조직자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은 공간에서 에너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선동자들이래요. 그리고 거대한 현상을 초기에 조직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폴스 조직자들은 시원적 물력, 최초 물력이죠. 이 시원적 물력은 파라다이스의 인력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물력, 시초 물력을
반응하지 않는 그 에너지를 1차 에너지죠. 그 유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유력 에너지는 언컬러파이드 절대 혼자서 붙들고 있던 손나귀로부터 파라다이스 섬에 인력이 붙들도록 변환되는 에너지이다. 그런 후에 물력 부조직자들이 이것을 이어받으며 부조직자들은 1차 단계에서 2차, 곧 인력 에너지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계속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거는 일단 1차 물력 조직자들이 있고 초월 물력 부조직자들이 있다. 1차 물력 조직자, 부조직자, 물력 부조직자 이렇게 두 존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원적 물력, 무제한 절대가 가지고 있는 시원적 물력을 이제 파라다이스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여기 앞에 나오고 여기서 나오죠. 반응하지 않는 그 에너지를 그거를 유력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처음 하는 분이 바로 1차 물력 조직자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2차 부조직자는 또 뭘 하는가? 자, 여기는 여기 이거는 그냥 저기 갖고 여기 머릿말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태동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태동 에너지가 나와서 이 태동 에너지는 두 가지 에너지로 분리가 돼요. 유력 에너지와 인력 에너지. 그러면 아까 1차 포스 조직자들이 무제한 절대자의 잠재되어 있는 물력을 1차 포스 조직자들이 이제 변환시켜가지고 태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글씨는 잘 안 보이죠? 이 하얀 거, 요게 바로, 이거 이제 최영관 교수님이 그림이에요. 이미지예요. 요게 하얀 게 시원적 언컬러파이드 절대의 물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1차 물력 포스 조직자들이 이제 물력을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게 2차 물력 조직자들이에요. 2차 물력 조직자들이 요거 에너지를 또 이렇게 변환시켜. 그리고 요거를 우주동력 뭐라 그럴까요? 파워 디렉터, 우주동력 지휘자들이 이거를 받아요. 이걸 받아서 드디어 초우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성운을 창조해. 1차 원력, 이분들이 성운 창시자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1차 원력 조직자들이. 그리고 성운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처음 시작되는 막 회오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제 분산이 되겠죠. 성운이. 분산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퍼져나간단 말이죠. 확장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주동력 지휘자들이 인계를 받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엘 주권자, 네바던 지역우주 주권자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주 파워 동력 지휘자들이 이제 함께 같이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게요. 이 유물 공간이다. 그럼 이 파라다이스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에는 유물 공간과 무물 공간이 존재해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모래시계라는 그림을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모래시계가 유물 공간이에요. 그리고 모래시계 옆에 펴져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무물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차 물력 조직자, 1차 포스 조직자 오가나이저들이 이 인력 에너지를 이렇게 건컬러 파이브 절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엔드로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부조직차, 폴스 부조직책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부조직책들이 바로 인력 에너지를
아까 태동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태동 에너지는 유력 에너지와 인력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그림은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안 다니네. 여기까지 보면은, 29.56에 보면은, 창조아들이 도착하는 것은 지역 우주를 창조하는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창조 계획이 완성됐다는 거, 무지역 우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역 우주 창조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력부 조직자들은 바로 그 동력주의자 우주 파워 디렉터들한테 그걸 이제 양보를 해요. 인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창조 아들과 크리에이터 선과 그다음에 우주 파워 디렉터들이 창조를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물력부 아까 그 물력부 조직자 2차잖아. 2차 조직자들은 그 창조 아들이 도착하지 어떤 말하자면 지역 우주의 그 주권자가 창조를 시작하는 거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무기한으로 이 물질 창조에 대해 책임을 진대요. 말하자면 여기서 바깥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바깥 공간이라는 것은 외계 공간을 말해요. 이거 우리는 이제 그랜드 유니버스에 속해 있잖아요. 그랜드 유니버스는 1초우주부터 처음 초우주, 1초우주부터 7초우주까지를 포함하는 우주를 그랜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깥 공간이라는 것은 마스터 유니버스 그 초우주를 넘어서는 바깥 외계 공간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우주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물력 포스 부조직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이렇게 창조자들이 지역 우주를 창조하는 계획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이 물력 부조직자들이 그 창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됐고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좀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우주 폴스는 바로 언퀄리파이드 절대로부터 파생은 돼.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파라다이스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누가 활동을 합니까? 이렇게 처음에 했던 폴스 1차, 폴스 조직자, 그 존재가 여기서 활동을 하겠죠. 여기 이제 태동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태동 에너지는 아까 유력 에너지와 또 그 인력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태동 에너지를 이제 그 붙잡는 분이 바로 아까 2차 물력 조직자였잖아요. 그 지역 인력, 그 직선 인력이 아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 인력이라고 한다면 지역 인력은 뭐냐면 지역 인력과 직선 인력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력은 바로 아까 우리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이 크리에이터 선이 네바던 지역 우주를 창조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지역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인력이 바로 그 지역 인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지. 그게 우주 동력이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인력에는 반응하는 거, 이번에는 태동 에너지는. 바로 2차 물력부 조직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전자가 생기기 전 수준이에요. 이게 태동 에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라다이스 창조아들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느냐? 바로 우주 동력이다. 그래서 파워를 씁니다. 여기서 파워. 여기까지 포스하고 파워의 차이점은 바로 파라다이스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거. 원초 그런 그런 포스고 시원적 에너지로 나오네. 포스는 바로 시원적 포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파워는 우주 동력 파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초우주에 그 반응하는 인력들이 바로 우주 동력이다. 이렇게 에너지 부분은, 물리적 에너지 부분들은 이 정도로 접근을 해 보았는데, 22편, 아니, 29편, 유라시아에서는 29편과 42편에서 물리 에너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봐도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인력이 나오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인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인데, 마인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회로에 대한 반응하는 회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퍼서널리티 회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들의 영 회로가 있었고, 무한한 영의 마인드 회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인력 회로가 있었는데, 물질 인력 회로는 바로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나올래나? 마인드는 다양한 에너지 체계와 더불어 살아있는 사역의 존재 활동을 의미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모든 수준의 지능, 인텔리전스에 적용된다. 퍼스널러티인 경우 마인드는 늘 영과 물질 사이에 있다. 따라서 우주는 세 종류의 빛으로 비춰진다. 물질적 빛, 지적 통찰력, 영적 광휘이다. 빛, 영적 광휘는 다채로운 서열의 영 존재의 특징을 가진 퍼스널러티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낱말 표현, 비유적 표현이다. 이 빛의 방사는 지적 통찰력이나 물리적 빛의 발현과 관계가 없다. 마인드와 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제 마인드나 영에 대한 부분은 후속 논문들, 그러니까 후속 유라시아서 편, 멀리바 이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회로에 반응하는 부분들에서 영회로 우주의 다양한 회로들 4개 회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물질 인력 부분을 앞에 소개를 했고 이제 마인드와 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형식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는 다양한 에너지 체계와 함께 사역하는 존재들의 활동과 관련된 현상이다. 그렇죠? 뭐라 하자면 많은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퍼스널리티와 이제 마인드에 대한 부분의 관계성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퍼스널리티인 경우에는 이 마인드가 이제 영과 물질 사이에 있어서 그런 어떤 빛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빛, 그다음에 영적, 지적 통찰력, 그다음에 영적 광이, 이제 영적 광이라는 것은 진짜 스피릿의 라이트, 스피릿 빛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아직까지는, 우리는 잠재적인 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광의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아직 있어요. 그러나 지적 통찰력 부분은 우리가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회로에서 성령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이제 유라시아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지적 통찰력 부분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이 유라시아서를 공부하는 거, 이렇게 많이 읽는 것은 좋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우주 통찰력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 빛 하면은 이제 우리 앞에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을, 종교 역사에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처음 우리가 숭배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85편 숭배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의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이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있어 왔고 또 새로운 보이지 않는 영세계, 고스트 세계라고 해요. 유령 세계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종교가 이제 발전해 오긴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조금 좀 약간 좀 하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화학적인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의 그 신약 성경의 그 편이 보통 거의 사도 바울의 그 편지문으로 많이 이제 편지문으로 돼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종교성의 보면은, 애초에 그 뭐라, 우리말로 모르겠는데, 아,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예수를 정접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성이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성향의 그 종교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물질 부분을 조금 이제 밑으로 보는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성향으로 기독교 역사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태 씨하고 이제 통화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물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함께 토론을 했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유란시아에서는 물질적인 기도를 안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굳이 우리가 물질 가지고 막 복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이 우주아버지의 퍼스널 회로나 또 영원한 아들의 영회로나 이런 뭐 도덕적인 어떤 성이 좀 뭐랄까? 좀 제가 용어들을 다 이렇게 자꾸 까먹네. 그런 어떤 높은 독차원적인 어떤 거를 담고 있죠. 도덕적인 어떤 높은 차원을 담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반영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회로 자체가 그런 고퀄러티적인 높은 질적인 그런 거를 갖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회로라든가 아버지 회로는 우리가 예배적인 부분에 이제 그거를 받는 그 회 자체가 그래. 그 질이 자체가 회로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회로의 그 뭐 물질적인 기도라든가 뭐 지지집을 아버지 내 뭐 가정생활 이런 기도들이 그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원한 아들의 우리 간구하는 기도 회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어려워하는 거, 갈등하는 거 이런 기도를 아버지한테 맨날 안 해봤자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사실 기도 영회로 자체도 그런 고퀄러티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수호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뭐 종교자들도 있고, 또 성령의 또 그런 회로들이 마인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록 그 아버지의 강구의 그 영회로라든가 아버지의 퍼스널 열심 그 회로에는 반영은 안 되더라도 그들의 우리의 처해진 환경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우주 그 체험적인 역사를 볼때 그런 기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그 숭배 기원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유란시아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기도를 안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물질 기도를 어, 내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 기도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치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제, 함께 제가 기도와 뭐 이런 까지 반영 같이 있는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이건가? 이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패턴 원형이 나오는데요. 원형이 나오는데, 어, 원형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물리적 회로 4개 회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회로, 예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아들의 그 영회로, 영회로, 그리고 진리형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한한 영의 마인드 회로, 성령회까지도 이렇게 같이 함께 매치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물질 인력 회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 파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한번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게요. 어, 그럼 이제 패턴에 대한 부분을 바로 들어가 봅니다. 패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뭐 아파트들이 갑자기 쑥쑥쑥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바로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에 의해서 이 건물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 설계도, 건물 설계도를 우리가 패턴이다라고 접근해 보시면 아주 좋은, 빠른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 원본이라고도 하고요. 원형이라고 했는데, 물적으로,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원형, 패턴, 음물질적, 영적 또는 마인덜, 지성적 또는 이 여러 에너지의 어떤 조합으로도 투영될 수 있다. 그것은 퍼스널러티, 신분, 독립체 또는 무생물에 스며들 수 있다. 그러나 원형은 원형 자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오직 복사본만 늘어난다. 원형은 에너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원형이 에너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인력은 에너지 물질을 유일하게 통제한다. 공간이나 원형은 인력에 반응하지 않으며 공간과 원형은 어떤 관계도 없다. 원형은 이미 완전한 상태의 실체 구성이다. 어떤 원형이든지 그 실체는 그 에너지, 마인드, 영 또는 물질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패턴의 원본, 패턴의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물질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인드, 지성적 부분도 있고, 영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에너지들의 조합된 부분, 즉 적용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원형은 그냥 원래 원형 자체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물질적이라든가 지성적 부분, 마인드 부분, 그다음에 영적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직 복사본만 늘어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주아버지의 퍼서널리티가 이제 우주아버지의 퍼서널리티의 수요자잖아요.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퍼서널리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들을 절대 퍼서널리티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어떤 복사본들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퍼서널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설명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퍼서널리티가 이제 패턴이 적용되는 분야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신분, 아이덴티티, 바로 우리 같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퍼서널리티들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립체, 그리고 여기서 독립체는 조절자를 많이 설명할 때 이런 어떤 독립체라는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생물은 뭐 동력 부분이 되겠죠. 우주는 이제 뭐 우리 지역 우주는 네바던 지역 우주니까 이거 복사본이에요. 뭐에 대한 복사본? 바로 파라다이스 섬. 그런 그 복사본이 바로 이제 우리 지역 우주 네바돈이겠죠. 그래서 원형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복사본만 드러난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형은 에너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원형이 에너지를 통제하지 않는다. 우리 에너지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 부분만이 아닌 영적인 부분, 그다음에 마인드 부분 이런 걸 다 포괄한다고 했잖아요. 퍼스널 모든 부분을 다 그런 걸 포괄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패턴, 원래 있는 편력의 에너지를 통제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주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퍼서널 안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이게 통제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냥 뭐 맡긴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인력만, 이제 그 물질 인력만 유일하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어, 이 퍼서널리티와 물질의 부분을 이제 분리되는 부분을 이제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패턴은 이제 이렇게 그 패턴이 적용되는 부분은 퍼서널 시체들, 또 신분, 독립체, 무생물 이렇게. 그래서 원형은 이제 그대로 있고 복사분만 늘어나고 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의 그 실체는 바로 이뭐 에너지, 마인드, 영, 물질이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원형이 이제 창조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형이 무엇을 원형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원형의 패턴을 창조한 것인가? 저 부분은 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제가 발견했던 상황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고. 전체의 모습과 반대로 원형은 에너지, 퍼스널러티의 개별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퍼스널러티 또는 신분, 아이덴티티, 형태는 에너지, 물리적, 영적, 지성적에서 비롯되는 원형이지만 그 에너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나 퍼스널러티의 그질적인 면은 원형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신, 디어티, 하나님의 파라다이스에 포스를 부여하거나 퍼스널러티와 힘, 파워가 공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원형, 패턴은 복사판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본 설계도이다. 영원한 파라다이스는 절대 원형들이다. 영원한 아들은 원형 퍼스널러티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이 둘의 직계 조상 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원형을 수여하지 않으며 아들은 퍼스널러티를 수여할 수 없다. 음, 아버지가 이제 이 원형을 창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보면 에너지, 이 물리, 영, 마인드와 퍼스널리티는 별개로 패턴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라는 패턴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 우리 앞에 물리, 영, 마인드 이런 에너지와 퍼스널리티 질적인 부분, 퀄리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원형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접근을 할 때 파라다이스 섬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 섬이 아니고 파라다이스였어요. 그건 제가 제 개인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패턴을 창조를 할 때는 바로 이 질적인 부분, 에너지와 퍼슨 질적 부분인데 하나님이 파라다이스에 포스를 부여하는 거예요. 포스를 부여했다. 이거죠. 이 파라다이스라는 건 파라다이스 섬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예요. 우리가 앞전에 파라다이스와 파라다이스 섬과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런 영이나 마인드, 이런 모든 그 가치, 이런 부분들, 퍼스널리티 가치들, 우리가 그 가장 원래적인 그런 본질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개념을 접근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파라다이스의 아버지가 포스를 부여하는 거야. 원래 그 아버지의 그 힘이 부여된 거고, 그랬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아버지가 원래 퍼스널리티의 수요자잖아요. 원래 퍼스널리티란 말이에요. 퍼스널리티. 그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이런 부분들이 공존을 해서 패턴이 창조가 됐다. 패턴을 창조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패턴이 생겼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패턴의 근원은 바로 우주 아버지가 패턴을 원본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원본 설계도. 이 패턴은 원본 설계도라는 거죠. 우주 아버지의 원본 설계도. 그러면 그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절대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는 뭐 물질, 마인드, 영을 다 갖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주가 파라다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에는 뭐 천사들도 이 파라다이스 천사 천사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천사들도 거기를 가는 게 소원이야.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채우자가 돼서 파라다이스에 가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그 절대 패턴이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퍼서널리티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퍼서널리티는 별도로 아버지가 또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패턴으로. 그거는 누구냐면 바로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퍼서널리티들은 본질을 바로 영원한 아들 절대 퍼서널리티의 그 패턴.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첨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그러니까 미가엘이, 지하우주의 통치자인 미가엘이 7번을 수요했는데 마지막 수요가 인간이잖아요. 그럼 왜 7번을 수요를 했는가? 7번을 수요하는 그 원인은 바로 이 영원한 아들의 그 퍼서널리티. 이거를 본인이 완성하기 위해서 그 7번 수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완전한 지역우주의 통치권자로서 파라다이스 시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패턴이 우주아버지 패턴은 중요한 거예요. 우주아버지 입장에서는. 우주아버지는 많은 우주와 많은 퍼서널리티들이 생명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함.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그 우주아버지의 그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한 일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아들의 원형 퍼서널리티라는 거죠. 그거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라다이스의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저거잖아요. 그 채우자잖아요. 파이널리터잖아요. 채우자들의 그 바라보는 최종 목표. 여기는 바로 영원한 아들의 퍼서널리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영원한 아들은 원형을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는 또 원형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직 그 원형을 수여하고 원형을 원본 설계도를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주 아버지이다. 다만 그 퍼서널리티의 절대 원형은 영원한 아들로 딱 목박아 놓으셨고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를 또 절대 원형으로 물질과 영과 마인드의 모든 포함하고 있는 그 에너지 절대 원형을 파라다이스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제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유제 실체 회로들, 그러면, 바로 이제 패턴의 실체라는 거죠. 패턴의 실체.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회로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영 회로가 있고, 무한한 영의 마인드 회로가 있고, 아래 파라다이스의 물질 인력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그 실체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에너지 부분이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주 포스, 언컬러파이드, 뭐야? 언컬러파이드 절대에서 우주 포스가 우주 물력이 파생이 됐다. 이 물력을 제1차 포스 조직자들이 오거나이저들이 태동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태동형 에너지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2차 그 부조직자들이 있었고, 부조직자들이 이제 변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주 동력이 이제 지역 인력인데, 지역을 창조할 때 바로 우주 동력자들이 함께 지역 우주를 창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원형 패턴 실체는 이제 파라다이스와 퍼스널리티라는 거죠. 그 원형 창조에서는 이제 에너지와 퍼스널리티의 그 질적인 부분을 우주 아버지가 패턴으로 창조하신다, 패턴을 만드신다 하고, 그 패턴을 만드는 그거는 이제 여기 우주 아버지가 파라다이스의 포스를 부여해서 파라다이스가 어떻게 패턴이 되는 거고, 퍼스널리티와 또 우주 아버지의 힘이 공존해서 절대 퍼스널리티의 영원한 아들이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패턴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실제 회로들을 보면은 네 가지 회로 속에서 물질적 이익, 지적 통찰력, 영적 광의가 비춰진다. 그리고 물리 에너지 부분을 통해서 성운, 또 수많은 우주와 행성들이 창조가 된다. 이때 원형, 파라다이스와 퍼서널리티에서 수많은 복사본들, 퍼서널리티들, 신분, 독립체, 무생물, 이런 부분들이 복사본으로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에너지의 원형을 통해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문 선생님, 예, 내용이, 내용이 잘, 이렇게 접근이 좀 잘 안 되셨나? 아, 잘 듣고 있어요. 듣다가 아침이라, 너무 아침이라, 아, 어, 좀 이게 했었고, 다 한 건 아니고요. 어떠셨어요, 미주님? 보시고. 좀, 이해하는데 좀 무리는 없으셨습니까? 그냥 뭐 조금씩 그냥 입력하고 있어요. 우리 유파시언님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소리는 이제 늘 이렇게 마이크 상태가 같이 함께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고 늘 말씀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어, 채팅, 같은 거. 우리 이문 선생님은 이제, 뭐, 좀 휴식하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그 리뷰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6장까지, 에너지와 패턴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머릿말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나실지, 이거 머릿말 순서를 보면은 뭐가 있었지? 그 생각이 날 수 있고 또 안 날 수 있는데, 자, 머릿말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같이 지금 하면서 제 화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보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다. 이거 같이 함께 볼 수 있습니까? 이 내용과? 예, 네, 그러면, 예, 이 머릿말에 대한 내용 한번 저는 이제 이거를 같이 함께 다루진 않지만 눈으로 막 보셔요. 눈으로 같이 보면서 르란샤의 그 도입 부분에서는 머릿말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용은 이 내용은 요 도식을 약간 왼쪽으로 더 옮겨. 네, 네. 왼쪽으로. 예. 같이 보면서 여기는 같이 함께 한번 보셔요. 음. 유란시아, 그럼 바로 너의 세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필사자들이 겪는 용어의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신성, 신, 그리고 퍼서널리티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너희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길을 지은 자, 계시자가 신성한 조언자인데 자기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나는 오르본톤 진리 계시 집단, 오르본톤은 이제 어, 일곱 초우주의 초우주 이름이 오르본톤 초우주인데 거기에 진리 계시 집단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출신이고 영어로 이 특정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목적은 의식의 확대이고 영적인 인식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용어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용어가 없을 때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겠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릿말에서 했던 게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앱소나이트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앱서나이트는 이제 그 절대 세계와 물질 세계의 중간, 그 초안 세계인데, 바로 하모나 우주가 바로 초안 세계입니다. 그럼 앱서나이트가 새로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어의 이 한 예 중에서 바로 앱서나이트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어티 신에 대해서 용어를 지정하겠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들에 대해서 일곱 분 하나님들은 그 2장에서 소개가 되었었잖아요. 그런 신에 대한 용어를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또 사물, 의미, 우주 실체의 가치를 제시하겠다. 사물은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물리적 우주, 그다음에 또 마인드적인 어떤 의미는 바로 마인드, 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들, 그 의미가 뭔가, 그다음에 또 우주 실체 가치, 막 퍼스널리티, 우주 실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시를 하겠다. 우주 실체는 우리 4장에서 같이 함께 지난주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주 소개가 이제 공간적인 위치에서 우주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라시아서는 앞에 너희가 사는 세계, 그럼 너희가 속해 있는 지역 우주, 바로 네바돈 지역 우주이다. 그리고 이 네바돈 지역 우주는 바로 오르본톤 초우주에 속해 있다. 오르본톤 초우주는 일곱 초우주 중에 하나이다. 수도는 유버르사. 그리고 또 하보나 중앙우주, 여기 0.05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하보나 중앙우주 파라다이스 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아버지, 너희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신들, 우주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 이 세 분들은 바로 파라다이스 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섬을 바로 하보나 중앙우주가 둘러싸고 있는데, 바로 하보나 중앙우주는 앱소나이트 세계, 파라다이스 섬, 여기 파라다이스는 뭐 절대 세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이 유란시아 목적에서 용어에 대한 거는 후속 발표문들을 위한 용어 정의 안내문이다라는 것이 0.04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0.0는 마지막으로 대우주가 소개되고 있고 마스터 유니버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우주는 그리고 파라다이스 중앙에 섬이 있다면 파라다이스 섬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모나 중앙우주입니다. 그리고 하모나 중앙우주를 또 둘러싸는 부분이 바로 일곱 초우주.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랜드 유니버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랜드 유니버스를 또 빙빙 둘러싸고 있는 마스터 유니버스는 바로 전체 총우주를 말해요. 이거 이거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파라다이스가 여기 있잖아요. 하보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물리적 부분에서 물질적 부분에서 이 검은 인력체가 있어요. 이거는 구분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물질이 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게끔
이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다문화 중앙우주를. 그리고 이제 이 초우주, 일곱 초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바깥 공간, 외계 공간이라고 하죠. 제1 외계 공간, 제2, 제3, 제4, 여기까지 외계 공간이 들어가요. 요 위가 이제 바로 이 절대 세계, 이거를 이제 하나님들이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우주의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이제 이 파라다이스 우주 아버지의 원초적인 부분은 이제 절대자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림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우주는 이제 여기가 이거 예를 초우주까지는 이 수프림 빙의 체험 세계예요. 수프림 빙 체험 세계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깥 우주의 부분이 이제 공급이 수준이에요. 공급이 수준이고, 공급이 수준을 넘으면 이제 절대 세계, 체험 세계가 가는 건데, 그거는 또 별도로 그것도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저기 무물 공간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물 공간은, 어, 여기서도 무물 공간 질문이 나오네. 무물 공간은, 파라다이스 11편에 가면 나오는데, 무물 공간, 잠깐만요. 무물 공간. 아래 파라다이스가 공간의 호흡이라는 내용을, 우리 저기, 유란시에서 이제 공간의 호흡이라는 내용을 용어로 쓰고 있는데, 호흡을 한다는 거는, 어,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집 바깥은 무물 공간이야. 음. 그리고 내 집은 유물 공간이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파라다이스에서 유물 공간이라는 건 우주가 생성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주가 생성되어 있지 않는 빈 공간, 스페이스, 그 부분을 무물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라다이스가 20, 10억 년을, 10억 년이라는 그 주기를 통해서 다시 그 호흡이 나가고 호흡이 들어오는 기간이 20억 년이라고 해요. 나가는 게 10억 년이고 돌아오는 게 10억 년이 돼가지고 20억 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물 공간을 봐야 되나 봐. 그러면 여기 파라다이스 안에 요 안에 이제 아버지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뭐 무한한 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섬 안에,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는 공간은 있는데, 공간 위치한 분 없다고 하잖아요. 네.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모든 우주의 모든 공간이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멀리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유물 공간, 무물 공간은 아래 파라다이스 물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파라다이스가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공간 에너지들이 나가면서 유물 공간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또 돌아올 때는 또 돌아오는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물 공간 여기 나오네. 이게 이렇게 이제 11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1편 가서 공부해 보는 걸로 합시다. 저도 이거 아직은 공부 안 해봐서 저는 할 때도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릿말 도입 부분은 리뷰를 간단히 진행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어티와 신성 부분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어티의 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나와요. 쭉 한번 보셔요. 그러면 퍼스널리티의 그 측면은 이제 퍼스널라이저블, 성격과 개인성 그런 성품 존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디어티는 퍼스널라이저블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으로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서널라이저블이라는 용어를 썼고, 프리퍼서널은 프리퍼서널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신들은 잠재적인 퍼서널 부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생각 조절자 부분을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 퍼서널, 이 퍼서널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 퍼서널은 바로 앱소나이트,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초안적인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퍼서널 부분이 바로 슈퍼 퍼서널이다. 우리 하모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뭐 언어적인 것, 하모니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신의 퍼스널 측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의 그 기능적 측면이 또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잠재적인 거, 연합적인 부분, 그리고 또 창조적인 부분, 진화적인 부분, 수프림 궁극적, 이 일곱 가지의 기능적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DOT가 신이. 네, 한번 이렇게 쭉 보셔요. 그리고 신삼위일체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로는 그 실존적 삼위일체로 이제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실존적인 삼위일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바로 삼위일체 체험적 통합이라는 거죠. 이 신들이 이제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옆에 이 수프림적인 부분, 그 삼위일체 유한 통합은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디어티 신의 그 스프리머시, 재상이 궁극이 뭐 최상위 궁극이 이렇게 지고위 이렇게 스프리머스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시공간에서 유한 통합, 삼일체 유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바로 여기 유한 통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 통합이 끝나면 삼위일체 앱소나이트 통합이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그 외계 공간에서 삼위일체 통합이 그 체험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외계 공간을 지나서 삼위일체 절대 통합이 있어요. 여기 시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파라다이스 절대 가치가 드러난다. 여기는 3차 체험 수준이다. 1차 체험 수준이겠죠. 뒤에 그 스피르머스가 1차 체험 수준일 것 같고, 그다음에 궁극이가 2차 체험 수준이겠고요. 3차 체험 수준. 아직 통일 안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왜 썼냐면, 실전적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전적 삼위일체이지, 통합된 체험적 통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이 안 됐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과 신성에 대한 부분, 신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통합적인 어떤 그 통합하고 조율하는 성질이다. 신성. 이 부분 신성이 이제 그 뒤에 하나님 부분, 그다음에 그 첫째 근원 중심에 대한 부분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신성이? 신성이라는 건 통합하는 건데 통합적인 체험적 통합. 바로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통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주 아버지는 절대자 일곱 분의 절대자가 있는데 절대자가 이제 그 해방됐다라는 IM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IM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 언컬러파이드 절대로부터 신 디어티 절대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신성이 다시 분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신성을 체험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이 삼위일체 실프림 유한 통합, 앱서널티 통합, 절대 통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명 존재가 이해하는 바로 이 신통합에 대한 신성은 진선미래요. 진선미.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진선미야. 하나로 이렇게 통합인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 생명 존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퍼서널리티, 우주의 그 다양한 우주 실제 퍼서널리티에 대해서는 사랑, 자비, 사역, 삼위일체 실존적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사랑은 우주 아버지, 자비는 영원한 아들, 사역 봉사는 무한한 영, 이렇게 퍼서널리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 임퍼서널 부분은 작용하는 거죠. 잠재적 작용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공정, 우주 아버지는 공정하다. 모든 사람은 공평한 거죠. 그 파워 부분은 영원한 아들의 파워인데, 파워는 바로 이 영에 대한 그 영 세력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주권은 그 무한한 영의 어떤 주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인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번역자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어디로 깨달았는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접근하는데 특히 주권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써버린 그러면은 영원한 아들의 그 주권, 이제 그 영원한 아들이 아니라 그 창조 아들 미가엘의 주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 사역 봉사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죠. 그런 주권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죽을 일은 죄는 아니니까 근데 자유롭게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공간에서 진화하는 신성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왜냐면 파라다이스에는 완전성에서 우리 7가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면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또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부분까지 일곱 단계로까지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이제 완전한 실존적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보나는 상대적 완전인데 실존과 체험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하모나 세계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전하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모론시아 필사 세계에 대해서 이제 2번부터 7번까지 이제 그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어디지 세계인지는 좀 어, 같이 매치해야 한다는 게 좀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치 안 하고 다만 밑에 맨 7번 어떤 속성에도 우리가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또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다라는 부분을 이 필사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세계를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분을 한번 또 들어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 부분은 이제 보면 처음에 나오는 그 단락이 어 필사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상징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체험적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그래서, 뭐, 퍼서널 수준, 프리 퍼서널 수준, 퍼서널 수준, 슈퍼 퍼서널 수준, 아까 우리 디어티에서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논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7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7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 통제자, 지원자, 우주 아버지, 신비어티의 첫째 분.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영적 통제자 및 관리자, 영원한 아들이고 신 둘째분. 영 하나님은 합동행자, 우주통합자, 마인드 수여자, 무한한 영 신셋째분.
가더 스프링, 최상위 하나님, 뭐 공급이 하나님 이렇게 시공간 신통합 체험 신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에서 있는 신통합 체험.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했었죠. 삼위일체 통합, 신통합. 진화 생명 존재의 하나님. 이제 잔력하게 조금 얼른 읽으세요. 하나님이고. 7중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시공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엘, 예수님, 또 외적부터 계신 이들, 그다음에 마스터 스프릿, 각 초우주의 영들, 주 영들, 이분들이 다 이제 출중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단계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출중 하나님은 이제 가더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영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있어요. 출중 하나님. 그래서 이제 유한 세계, 그랜드 유니버스에서 활동하는 신, 출중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상승하는 바로 우리들, 그리고 또 하강하는 신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강하셨잖아요. 하강하셔가지고. 왜냐면 왜 하강을 하느냐, 신들이. 행성을 파라다이스로, 빛과 생명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자꾸 그 질적인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신들이 하강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하강하는 신들이 처음에 그 갈리가스의 행성 영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왔었고, 세 번째로 이제 멜기세덱도 왔었죠. 멜기세덱도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계시로서는 이 유란시아서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들은 뭐냐면, 자꾸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변화시켜야만이 다음 세계에서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니, 유치원생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재적이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것처럼 각각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데, 그 단계에서 우주에서 원하는 뭐 아까 패턴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런 패턴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지기까지 교육하는 거야, 계속. 계속 교육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신들이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도 아주 옛날 원시인들은 그 썩어가는 거 뭐 이런 거 태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들판에 내버렸어. 그럼 내로는 뭐 어떻게 돼요? 뭐 썩어가면서 많은 또 어떤 뭐가 또 번식을 하잖아요. 안 좋은 병 세균도 나오고 이런 거를 갈레스티아 처음에 온 50만 년 전에 왔던 갈레스티아와 행성용자 백인들이 와서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물질 분자도 개혁시키고 음식도 개혁시키고 음식을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 너희 인간의 몸에 좋은 거고 이런 것들 개혁시켜 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질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칠층 내려오는 하강 그게 칠층 하나님의 그 영역은 바로 그런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이 하나님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궁극이 하나님은 그 외계 공간에서 활동하는 통합신인데 창조의 역사 이제 이제 신기한 게 나온 게 뭐냐면 창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창조는 없어요. 궁극의 하나님까지가 창조가 있어요. 절대세계 궁극의 하나님 시대가 끝나면 창조는 없고 이제 절대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절대세계엔 창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세계를 제가 이제 좀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 부분은 우리가 이제 10편, 11편에서 잠깐 이제 그런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그 신절대자의 퍼스널라이징 잠재력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네? 고갈돼가지고 언퀄러파이드 무제한 절대자를 만나서 영향을 주고 정체성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어, 더 이상 뭐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절대 통합이 삼위일체 절대 통합
이제 절대 하나님 부분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런 어떤 우주를 우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갈 때까지 무슨 이론적으로 완전한 우주? 저 체험적 완전한 우주?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는 이제, 어, 뭐, 애벌레, 체험적 애벌레가 들어갑니다. 애벌레라고 이제 유라시아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벌레 존재, 존재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려운 하나님의 체험적 하나님들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사 인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상징하려고 하는 거, 상상하고 하고 상징하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어, 많은 하나님들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 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게 이제 수제구론 중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미주언니도 같이 함께 했었지요. 여기서 했었나요, 미주언니? 여기서부터. 디어티 할 때 온 것 같은데. 디어티부터 하셨어요? 음. 자, 첫째 그런 중심은 이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체적 무한한 실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근원 중심, 둘째 근원 중심, 셋째 근원 중심, 파라다이스 섬, 디어티 절대자, 우주 절대자, 언컬러파이드 절대, 이렇게, 이걸 내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근원 중심은 누구입니까? 김문수님? 스스로 계신 이 예, 아버지, 네, 우주 아버지. 네, 미주언니, 둘째 근원 중심은 누구예요? 이는 중심?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들입니다. 셋째 근원 중심은 네, 무한령. 무한한 영. 네, 음. 파라다이스 섬 하면은 우리 아까 물질 인력 회로의 그 근원이죠. 물질 인력 회로의 근원. 그러면 이제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언컬러파이드 절대는 이 부분은 이제 이 절대자들이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자 하나님, 우주절대자 하나님, 언컬러파이드 절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편에서. 근데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제가 이제 뭐 영 저장소, 물질 저장소, 마인드 저장소, 이렇게 얘기를 이제 쉽게 이제 달아놨는데, 코멘트를 달아놓은 건데, 어, 물질 창조 이전, IM, 만물의 시작 이전의 어떤 에너지 똘똘 뭉쳐있는 에너지 회오리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절대자 개념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다라고 접근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 5번부터는 이거는 왜 말한 거죠? 이 절대자 하나님이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신절대, 우주절대? 이거 oncolor.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까 네. 에너지 부분 배웠잖아요. 네. 6번 에너지 패턴에서 배웠을 때 거기에 언컬러파이드 절대 부분이 나와요. 네. 언칼로파 물질이 파라다이스 그 섬의 그 인력이 반응하지 않기 전에 물력이 바로 언칼로파이드 절대거든요. 음. 그거를 오가나이 첫 번째 그 포스 조직자가 그 시원적 포스를 만들어요. 그 시원적 포스를 변환시켜 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그 포스 조직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 물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력이 파라다이스 섬이 어떻게 갑자기 땡 생겨났겠어요? 바로 이 음. 급 절대자의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면은 첫째 근원 중심과 우주의 관계를 보면은 그 바로 물질, 우주, 인력, 포스 이 부분이 바로 언컬러파이드 절대일 수가 있죠. 여기 절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 포스가 나오고 영 포스 이게 이제 이 여기에서 첫째 근원 중심부터 시작해서 언퀄리파이드 절대까지 이 무한한 실체가 이 포스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물질 의적 포스로 나오고 마인드 포스로 나오고 마인드 포스는 우주 절대자로부터 나오고 영 포스는 디어티 절대자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영 포스가 있거든. 디어티 절대자는 또 별도로 이렇게 또 여기 절대 별도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 저장사로서 있는 거고 이 잠재 물력들이에요. 전부 다 이 잠재적으로 아직은 활동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유란시아에서 이 절대자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어떤 부분을 소개를 할 때 이 부분은 디어티 신절대자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자기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 절대자 영역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잠재 영역이지만 이들이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후속 논문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또 그러냐면은 IM이라는 건 왜 생겼어요? 만물의 시작점에서 IM이 생겼는데 애초에 이 무한한 절대의 그 한 덩어리로 있었던 것이 우주와 버스가 해방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는데 뭐로부터 해방이 됐느냐? 말하자면 언컬러파이드 또 영 마인드 이 하나의 그 저장수들이 한 대로 뭉쳐 있었는데 우주 아버지는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물이 다 그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분리를 시켜보자. 분리를 시켜가지고 각자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건데 어 어디서부터 분리가 되냐면 일단은 고정돼 있는 거는 바로 이 언컬러파이드 절대예요. 이거는 물질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돼. 생명력이 이건 non-personal이야. 이 언컬러파이드 절대는. 근데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디어티 0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해방이 되다 보니까 디어티가 신 절대자가 새로 툭 튀어나오니까 이 절대물, 언컬러파이드 절대와 영 사이에 너무나 긴 갭이 있는 거예요. 텐션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 연결시켜주는 우주 절대자가 또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인드의 시작입니다. 이런 그 영과 마인드,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이 포스나 마인드 포스나 물질의 포스는 바로 이 절대자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마인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IM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는 별도예요. 이 퍼스널리티는 뭐냐면 여기는 다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예요. 영 에너지, 물질 에너지, 마인드 에너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포스를 썼어요. 포스는 원초, 물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초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야, 포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워가 되겠죠? 그런데, 퍼스널리티는 뭐냐면, 우리 같은 그 실체들, 퍼스널리 실체들, 여기서 이런 무대 위에, 2번부터 6번까지 무대 위에, 세력들과 이런 어떤 무대 위에, 이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필요하잖아요. 퍼스널리티를 창조를 하는 건데,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회로가 별도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야. 고유 권한이에요. 우주 아버지만 수여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 근원 중심과 우주 관계 속에서 7부분 이렇게 화해가 되어 있고, 이제 만물의 시작점에서 I am 스스로 계시니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니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퍼스널리티의 실현.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
섬에서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무대를 위해서 영원한 아들의 절대 퍼스널리티가 실현되는 겁니다. 우주 아버지가 퍼스널리티를 처음으로 주시는 영원한 아들. 그리고 이제 하부나 중앙 우주가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우주 아버지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하부나 중앙 우주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 디어티, 실존적 디어티는 삼위일체고, 체험적 신성 디어티 삼위일체가 체험으로 갈 때 처음으로 나온 신이 바로 수프리머시, 그 최상신. 그 다음에 지상신이 완성이 되면 궁극신이 나오겠죠. 절대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 근원 중심은 바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첫째 근원 중심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무한자다. 무한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게 처음부터 실체가 시작돼서 첫째 근원 시작돼서 이렇게 체험으로 하시려고 지금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스스로 계신 이는 인간은 시작점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 저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 퍼스널리티를 하면서 퍼스널리티, 나의 시작은 언제부터 했을까? 이런 게 자꾸 먼저 이게 가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 그 필사자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철학적으로 양보한 개념이 바로 스스로 계신 이이다.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이라는 거를 이 신성한 조언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계신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 음. 여기까지 보고 공유를 정리해볼게요. 시간도 다 됐고. 예. 네,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아니, 제 얘기는 음. 여기 스스로 계신데 I am that I am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맞아요. 출애굽기에 그 나는 스스로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궁금하다. 맞아요. 그죠? 네, 성경에 네. 전혀 그 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음, 그죠? 네, 그 스스로 계신이라고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이 번역자가 이 최용관 교수님이 쓰셨고 또 어떤 다른 분은 또 다르게도 얘기해요. 스스로 계신 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스스로 있는 이 뭐 이러고 또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르게 한국어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I am 하니까 또 요즘 아이들 노래 중에서도 I am 노래도 있더라고요. 노래도 있는데, I am에 대한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 성경에 되어 있는 거기에서 따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문서님은 또 다른, 우리 이제 정태 씨가 들어오면 또 할 얘기가 좀 많았을 텐데,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음, 어떠셨어요, 오늘? 또 나눠주실 얘기가 있으면 또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음, 또 신들과의 관계성, 나와 신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셨고, 어쨌든 뭐 한글로 번역돼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렵긴 어렵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원형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적용하는 부분 너무 좋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주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음, 느낌적, 감성적 이런 것들은 그쪽 세계나 우리 세계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태초에 이렇게 일이 됐었구나.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보면은 그 1에서 10까지 나오거든요. 문자 저기 불림 문자가 음, 1에서 10까지 나오는데 1은 이제 하나님이, 2가 이제 그 하나님 아들이고 천국. 3이 이제 무한영으로 이렇게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아, 그 천부경을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그
우리 그 녹도 문자가 있거든요. 신지 녹도문이라고 있는데, 그게 음, 이제 단군의 시작이, 거기서 왕검이 시작이 되는데, 음, 그러면 이 언어가 이 멜기세덱이 4,000년 전에 음. 동방 쪽으로 많이 영향을 줬